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 전체적인 내용의 말씀을 살펴보면 6가지 실천 강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령은 하나 되어 주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령은 거룩히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강령은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던 네 번째 강령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강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는데, 다섯 번째 강령은 성령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성령으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고민을 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힘들고 비참해지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성령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하반부를 보시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함을 강조하였을까요? 우리가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말씀은 이 본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무아지경에 이르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면 귀신이 자신 안에서 마구 시킨다고 말합니다. 차 속으로 뛰어가라고 말하고 옷을 벗으라고 말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차 속에 뛰어들어가고 옷을 벗고 거리를 횡보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을 조절할 수 없고 비윤리적인데도 제어할 수 없는 상태가 성령 충만일까요? 전혀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것이 성령 충만일까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교회에 새벽마다 나오셔서 기도하는 다른 교회 여성도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각자 개인 기도 시간에 아주 큰 소리로 기도를 한답니다.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자신이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과 장로님, 권사님 이름을 호명하면서 잘못된 점을 드러내고 회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똑같은 기도를 큰 소리로 새벽 기도 나오는 성도님들이 다 알아들을 정도로 반복하여 기도하였답니다.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조용하게 기도하고 싶은 성도들은 그분의 기도 때문에 기도할 수가 없으니까 개인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자기 교회 성도들의 불평이 있어서 그대로 놓아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여성도님 기도를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다른 사람
기도하는 거 방해되니까 조용히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다고 해요. 그러자 그 여자 성도님이 말하기를 성령님께서 인도하는데 제 마음대로 하지 못해요. 목사님은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 심정 이해 못할 거예요. 저도 제 마음대로 못해요. 라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성령 충만일까요?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 충만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성령 충만을 술 취함과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이 어떤 유사성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성령 충만 받았을 때 사람들이 새 술에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성령 충만하여서 술 충만한 모습과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방언을 말하니까 술 먹고 횡설수설하는 것으로 본 사람들도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술 먹은 사람의 상태와 비유해서 성령 충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술 먹고 술이 술 먹고 술이 사람을 먹는다고 말합니다. 술이 사람을 지배해 버립니다. 알코올은 중추신경을 자극해서 자율신경을 재기능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해력, 판단력, 균형감각 등을 억제해 버립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술에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도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생각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감정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의지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할수록 더욱 지배력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있습니다. 술 충만하면 결과가 방탕하게 됩니다. 무질서하게 되고 혼돈 상태에 처하게 되고 이해력과 품위를 잃어버리게 되고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자제력을 잃게 됩니다. 아무리 많이 배워도 술 앞에는 꼼짝을 못합니다.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술 앞에서 실수하고 망신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술을 좋아하는 어느 교수가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만취해서 집에 왔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데 동네 아주머니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피해서 계단을 올라갔는데 그만 넘어져서 얼굴을 다친 것입니다. 아내 몰래 치료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화장실에 들어갔답니다. 거울을 보고 상처에 빨간 약도 바르고 데일밴드도 붙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부인이 큰 소리 치면서 또 술 마셨다고 남편을 혼냈답니다. 남편이 시치미를 떼고 난 어제 다 기억난단 말이야. 아무 일 없었어. 라고 부인했답니다. 그러자 부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멀쩡한 사람이 화장실 거울에다가 반창고를 저렇게 더덕더덕 붙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여러분 술 취하면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해 버립니다. 건강한 사람을 환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멀쩡한 사람을 야수로 만들어 버립니다. 지혜로운 사람을 우매자로 만듭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를 바보로 만들어 버립니다. 행복이 넘치는 가정을 불행한 가정으로 만듭니다. 성령 충만은 술 충만처럼 지배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격적인 성령이 지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혜를 주시는 성령님이 지배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이성과 감성과 의지를 지배하여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일으켜 세워주는 것입니다. 이성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감정을 조절하게 만들어줍니다.
의지를 흔들리지 않게 견고하게 만듭니다. 지혜를 주어서 총명하게 만듭니다. 남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선한 양심이 생겨서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사는 자제력을 갖게 만듭니다. 불안하던 사람이 평안해지고 슬픔에 잠겨 우울해했던 사람이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창공을 나는 독수리처럼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공동체에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평강이 넘치게 합니다. 더러운 말, 비판적인 말은 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인격을 가진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니까 인격이 변화됩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지배력이 확대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혼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본질은 같지만 의미적으로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 세례는 우리의 의지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일회적이지만 성령 충만은 계속적인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이미 성령의 인침을 받았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의 지배력을 더 확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강력한 성령의 지배력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시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구세주를 믿으면 이미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제는 성령님께 모든 영역을 내어놓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성령의 지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하루하루 성령 충만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하루하루 성령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